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페이지로 신약 22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과정을 자기의 간증으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의 구원이었는지와 또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을 때 저희 안에 간직하게 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어 거듭나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본문은 한마디로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증거를 제시하는 말,
증언,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간증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간증이 어떤 증거를 드러내야 하는지와 또한 어떻게 해야 바로 그러한 구원의 증거를 내가 갖게 되는지, 이런 가르침이 이 속에 다 배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셨으면 싶습니다. 바울은 간증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 이 출생을 먼저 얘기를 하죠. 나는 이러이러한 출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지금으로 터키 지방,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길리기아라는 속주의 다소, 타르수스라고도 읽힙니다. 영어로 다소, 타르수스라는 지방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지만 혈족적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하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얘기는 혈족적으로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다소, 타르수스라는 이 지방은 도시가 만들어진 지 1000년이 지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소라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교육도시입니다. 아테네,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러한 교육도시였고, 그래서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혹은 법률을 가르치는 대학들이 다수 이 타르수스라는 지방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생은 거기서 했다. 이어지기를 3절 다시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것은 본인의 교육 과정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이방 지역인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순수 혈통,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던 바울은 그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교육 과정은 다소에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에서 자라, 즉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청년 시절, 가치관이 형성되던 시절에 이 성, 예루살렘 성에서 생각과 몸이 자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어떻게 자랐느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당대 최고의 랍비입니다. 랍비가 여럿이 있는데 랍비라는 이 명칭은 나의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나의 선생. 그런데 이 랍비 중에 랍비, 많은 사람이 그분은 진짜 선생이요 라고 추앙해 주는 사람에게는 랍비보다 라반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우리의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바로 라반의 칭호를 받는 이스라엘 선생 역사의 7명의 라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는 최고의 율법 선생이 가말리엘이죠. 그 문화생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로. 그 제자로 들어가서 율법의 교훈을 엄격하게 교육받은 자다. 여러분, 그 당시 랍비의 교육을 받으려면 이게 15살쯤 됐을 때 랍비 교육을
받는 과정에 응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을 보느냐? 납비 교육 과정에 입학의 허가가 되려면 첫 번째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암기를 해야 돼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나머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만 몇 살 때? 15살 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런 가말리엘 같은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 받아주고 있는 제자들은 5 손가락 안에 꼽았다고 해요. 많이 안 받아요, 제자를. 근데 거기서 가장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느냐? 3절의 하반절에 나오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어지기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간증 과정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러분처럼 나를 잡아 죽여야 된다. 저자는 성전을 모독했으니까 죽음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마라. 율법을 범하고 대충대충 살던 그 무례한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간증의 시작은 바울의 출신, 성분, 교육 과정,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이걸 제시를 한 다음에 그래서 어떻단 얘기냐?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4절과 5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4절, 5절 봅니다.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직 부족합니다.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이 저희라는 것은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던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맨 뒤에 바울이 이런 출신 성분,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위해 살던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살았느냐? 4절과 5절처럼 살았습니다. 이 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됐다. 이 도가 뭡니까? 이 도, 바울이 전하는 이 도, 예수가 하나님이요라는 도, 그게 마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당시에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디 목수의 아들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며 자기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만들더라. 저거는 신성 모독자지. 그래서 예수는 이단이고 신성 모독자이니까 예수와 그 추종자들은 전부 잡아다 옥에 가두거나 죽여야 된다. 이게 맞다라는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어떻게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에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중요해도 사람 죽이는, 살인에 가담한다라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남녀를 결박하여 다 감옥에 집어넣게끔 하고, 그것도 부족해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자라는 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가정집까지 쫓아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안까지 쫓아 들어가서 다 체포해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나 했더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지역으로 도망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게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가 시리아 수도가 되죠. 이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예요. 여기까지 가서, 외국까지 가서라도 예수 믿는 자를 전부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바울이 보인 이 열심은요,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옳다라고 결정 내린 사안이 있으면 생계를 다 접어두고라도 그 일을 쫓아다니는 행함이 같이 있었던 자입니다. 생각과 행함이 딱 일치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15살 때 납비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온 자기의 열정을 다하여 공부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일까지 이렇게 포악한 행동을 하게 됐을까? 그게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하고 그게 어떻게 정당화가 되느냐. 바울은 뒤에 한 번 더 자기 간증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다시 간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26장 가보시죠. 사도행전 26장 233페이지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던 변명 간증입니다. 9절부터 보십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이 얘기죠. 사도 바울 자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면 무조건 대적을 해야 하는 쪽으로 어떤 일이든 다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라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이거는 자기 판단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스스로 생각하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게 하고 투옥시켰고라는 말과 같죠.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자 여기 살인에 동참한 사건을 증언을 합니다. 누구를 죽이는 때에 그 죽이는 게 옳다라고, 가편이라는 것은 옳을까예요. 옳을까. 옳다라는 편에다 투표했어요. 맞다. 저 사람 죽어서 맞다. 어디에서 그런 투표를 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기와 동문수학한 사형사제지간인 스데반의 순교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맞는 증인 역할을 했죠. 그게 여기 살인에 가담했다라는 뜻입니다. 막상 돌로 치는 자보다 치라라고 결정해 주는 자가 더 죄의 본산입니다. 살인에 가담했다. 또 뭐라고 하죠?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잡은 크리스찬들을 회당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이건 뭐예요? 노가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았어요. 그렇게 해서 외국성까지 가서 핍박하였다라고 하죠. 이 외국성이 뭡니까?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아, 이게 체포영장, 공문을 발부받아서 어디까지 갔다? 다메섹까지 갔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라는 살인에 가담하게 되는 때까지 자기 행동을 몰고 갔던 이유가,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때는 성경에 그렇게 하라라고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에, 스스로 생각에 모든 일은 예수를 대적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범위가 있어요. 말씀해주는 범위 안에서 답을 발견하고 그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그려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마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 생각 쫓지 말라고요. 제발. 무슨 말이 있으면 성경에 어떻게 돼 있나를 확인하러 들어가셔야 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만큼 열심 내고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가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대척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 있다고. 왜 그랬다? 내 스스로 생각에 그게 맞다. 저희가 신앙생활의 이 행로를 갈 때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자기 생각대로 알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건 진실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출신이었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자이며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다라는 과거의 행적입니다. 6절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간증입니다. 6절. 가는데, 자, 이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때가 언제쯤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녁도 아니고 아침도 아닙니다. 오정쯤 되어, 이건 정오, 한낮 12시 근처가 됐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를 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비치는 큰 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큰이라는 것은 헬라어적 의미에서 아주 강한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강한. 그러니까 생각을 하십시오. 한낮이면 태양빛보다 강한 빛이 있어요? 예, 우리 사람들은 압니다. 한낮의 태양빛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5분인가 정도만 봐도 실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낮의 태양빛보다 더 큰 빛,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나를 비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엎드러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봤다라고 하는 하늘에서 비춰 내리는 아주 강하고 큰 빛,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 이 빛의 존재가 뭡니까? 이 빛의 존재가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수석 제자 사울은 이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냥 그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태양빛보다도 강한 빛이 나를 둘러 비췄다? 그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의 현현 현상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바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빛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상이 있었느냐? 한번 참고 삼아 가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입니다. 15절, 16절 살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어디에 거하시고 빛에 거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강하고 밝은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신의 현현 증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납비 교육을 받은 사울이, 즉 지금 바울이죠. 사울은 이스라엘 이름이고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분은 다소에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거든. 그리고 혈족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납비 교육을 받았던 사울은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빛이 비추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다시 고백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보기가 지금 신학자들 사이에서 확정을 못한 서신서가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가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엇이요? 광채. 이게 빛나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여기 이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 그러시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다메섹 성에 가면서 그 성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오려고 가는 중에 한 낮이 됐는데, 정오쯤 됐을 때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빛, 태양빛보다도 더 큰 빛이 비추는 걸 보고 납비 교육을 받은 사울은 이게 신의 현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위험에 굴복하여 7절처럼 행동합니다. 가보십니다.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됐을 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에 그 어미하심에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서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서 들으니 자 어떤 소리가 들렸나 보세요.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그 강한 빛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뭐라고 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도 이 사울의 즉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이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섬긴다고 내 인생을 살아오는 나였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핍박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야.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살아온 사울이 이런 말씀을 들으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리고 또 아니 잘못 살면 그냥 너 이거 부족하다 이 정도면 혹시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다고? 그럴 리가.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다고? 그럴 리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행한 행동은 뭡니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응? 나는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핍박했다고 하시니. 자 8절 보십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주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적 가르침에 길들여 있는 유대 랍비의 입장인 사울입니다.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주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빛의 존재는 신의 현현인데 하나님 근데 누구십니까? 이거 내가 아는 하나님 말고 딴 하나님도 있나요?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사울 즉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여야 되고 예수를 대적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살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서 내리비치는 하나님의 빛 그 속에서 들리는 얘기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얼마나 놀랐을까. 감히 상상도 못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했죠. 간증에는 뭐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그거예요. 응? 내가 머릿속으로 예수에 대해서 공부한 게 이거다가 아니에요. 그건 간증 아니에요. 다 버리시라고.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라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2000년 전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걸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를 짝사랑하고 있다라 그래요. 내가 나를 짝사랑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묻기를 문재인 대통령 압니까? 그러면 저는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안다고 해요. 왜요? 알거든. 그분 바로 전에 있었던 대통령이시고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당적은 민주당이었다가 대선에 당선돼서 대통령 지금 저 양산에 내려가 남은 생을 살고 계시고 다 얘기하잖아. 어디 하나 틀려요? 그런데 그 외국인이 양산 사저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서울에 사는 황규영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난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증거 많이 됩니다. 여기서 자, 자격증 꺼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자격증 안 됩니까? 안 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자격증도 있는데 그것도 안 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연사도 하고 저한테 환상 보여주시고 많이 했잖아요. 자격증 이거 가지면 안 돼요? 이거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자격증 있잖아. 이거 다 불법이야. 내가 준 자격증 아니거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라 하리라. 오늘 바울의 간증문을 상고하는 이 과정을 정말 조심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면은요, 나만 예수님 안다고 짝사랑한 거지, 예수님은 나를 알아준 적이 없는 상태예요. 그 자는 지옥 가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라 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나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던 바울이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열심으로 보니까 저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야. 신성모독자고 나무에 달려 죽인 자가 어떻게 저주받은 자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예수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쫓아다니는 예수쟁이 전부 잡아넣는 게 내 사명이야. 나랑 가말리엘, 라반 선생 밑에서 같이 동문수학했던 스데반일지라도, 사형사제지간일지라도 그가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그는 돌에 맞아 죽어 싸다 하고 옳다 투표했던 자.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예수를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는 게 옳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말씀을 들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모세 오경을 암기하는 과정도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보인 거야, 그냥. 이거 분명히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의 그 빛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알겠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알겠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마른 하늘에 날벼라. 그러나 이 사건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뀌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자꾸 강조합니다. 성경의 지식과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식구원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그렇게 납비 교육을 받던 바울도 몰랐던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양심에, 나의 마음속에 내가 이러한 자니라. 그럼 나는 그냥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거. 이걸 뭐라 그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지식의 신앙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에요. 인문학이 아니고 윤리 도덕이 아니라고, 생명이라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보여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시의 신앙.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 봅니다.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율법 교육으로, 랍비 교육으로, 성경 공부로, 설교를 들어서 압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알아갑니까? 물론 지식은 쌓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를 우리에게 줄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줄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요. 여기 정신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영입니다. 영. 헬라어로 영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루아흐. 제가 히브리어를 썼네요. 푸뉴마, 가스입니다. 푸뉴마.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부터 새번역, 공동번역, 나머지 성경은 이게 계시의 영으로 다 바꿔놨어요. 지금 우리 개역한 것만 아직 못 바꾼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안다?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밖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안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 영께서 내 마음속에 죽어있는 영의 빛을 쫙 비춰서 밝혀주시면 그제서 아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계시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계시가 뭐예요? 헬라어로는 아나플레포.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영어로 얘기할게요. 계시, 나중에 영어 사전 찾아보면 리빌레이션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계시, 리빌레이션. 그렇죠? 리빌의 앞에 RE는 remove 하다. 죄송합니다. 영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려니 어쩔 수 없어요. remove,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거하다. 앞에 RE. 근데 violation 할 때 veil이라는 게 뭐냐? 원래는 veil이에요, veil. veil이 뭐예요? 면사포, 수건. 신부가 veil에 가려 있다라고 하죠. 신부가 예식장에 들어올 때 얼굴 나중에 보여주려고 이 수건 쓰고 들어오죠, 면사포. 그걸 veil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 veil을 remove, 벗겨냈다라는 게 계시야.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여기 종이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게요? 이미 보셔서 알지. 뭐 없나? 여기 제 손에 뭘 쥐었다고 쳐요. 여기 이렇게 가렸어. 이 속에 뭐가 들어있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지. 근데 이 베일, 잘 들으세요. 이 가리고 있는 거 수건, 이걸 리무브, 제거했어. 여기 뭐가 보이게? 보이잖아. 이걸 뭘 말을 해서 압니까? 배워야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분이 말씀해 주시는 말을 들을 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린다고. 여기가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하세요. 전기가 없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야. 깜깜해. 이렇게 더듬어야 돼. 근데 저쪽에서 스위치를 딱 켜가지고 빛이 쫙 들어왔어요. 전등에 전원이 켜졌어. 그러면 배워야 알아요? 그냥 보이잖아. 아, 여기가 책상이고 여기 복도고 의자고 몇 분 앉아 계시네. 마스크들 쓰셨네. 다 알잖아. 뭘 배워야 돼요? 배우긴 뭘 배워?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감추어진 것을 걷어내서 보여주게 하다. 이게 계시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쉽잖아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과정에 이거 지식으로 알았어요? 누구 가르침 받아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야라고 하니까 안 거지. 네가 알고 있는 그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의 현상 속에 내가 말하는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그러니까 그냥 알아버린 거죠. 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의 두 번째, 사실은 오늘 이 세상,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그때 잠시 나타났던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줘요. 그래서 9절 보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듣는 거예요? 내가 예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구만 들었다 그래요?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왜 함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이 발부해 준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저 외국 나라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도망가 있는 예수쟁이까지 잡으러 갔는데 혼자 갔겠습니까? 호위병들 데리고 갔지. 같이 가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만 이 빛을 보고 말을 들었는데 9절 이 얘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봤어요. 뭐가 휘황찬란하게 비치는구나 라는 걸 봤어. 근데 이게 구원이 아니야. 응? 그 빛을 본 것만은 구원이 아니에요.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들었다? 듣지 못했다?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잘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답변을 직접 듣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그 약속으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속에 그 소식을 직접 듣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보니 당신 구원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죠. 예수님한테서 직접 들은 말이에요? 사람의 입을 통해 들은 말이에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직접 답변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구원받은 것 같다. 그거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 하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장소, 이 시간에 바울, 즉 사울만 그 빛을 보고 하는 그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행들이 몇 명인지 모르나 같이 가던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장소에, 이 말씀사랑교회라는 이 장소에, 이 건물 안에 이 말씀을 듣고 계셔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못 들어요. 뭐가 웅웅웅 것 같은데 천둥쳤나? 이게 왜 이래? 어떤 사람은 못 듣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5장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150페이지입니다. 신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두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때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죽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는 것은 지금이란 얘기예요. 멀리 기다리지 마라. 지금 당장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 내 바로 옆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못 듣느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들리지 않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보다 세상을 향하는 시선이 더 크고, 하나님을 생각하던 시간보다 세상에서 재미있고 놀고 하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겠냐고요. 네? 같이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 누가? 죽은 자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멀쩡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뭔 소리야? 내가 지금 멀쩡한데, 사지가 멀쩡하고, 응? 그 사람은 예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요. 누구만 들어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죽었구나.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자만 들려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여기 어디 아무나 듣는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왜 죽음에 임해있는지, 나는 왜 죽기 싫어가지고 평생에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로 사는지, 그런 질책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그걸 진단서를 하나님이 발부를 할 때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휘황찬란한 빛 아래 사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엎드렸듯이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구원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10절.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군가 너에게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뭔가 새로운 지금 이슈가 떠오릅니다. 무슨 이슈냐? 자기가 상상치 못했던 분이 하나님인 걸 발견했거든요. 자기가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그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거든요. 이 청천벽력 같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이쿠야, 이제까지 내가 행하던 일, 이제까지 살아오던 일은 내 딴에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했던 건데 전부 하나님의 대적이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시절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열심은 내면 낼수록,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 반대편에 사는 삶이거든.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내가 죽은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혼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였었죠, 여러분? 주여 누이시니까. 주여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정체를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뭐예요?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제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길, 자기가 했던 일들은 앞으로 다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예수 핍박하는 일을 또 하겠어요? 응? 생명을 이미 얻었는데 이 형식밖에 없는 껍데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알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여, 난 앞으로 무슨 일 하고 살면 되죠?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 나오죠?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다메섹에 가면 누군가 알려줄 거야. 여기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 우리가 예스러운 문체로 번역이 돼서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다메섹에 어딜 가면 누군가 너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과거에 살던 패턴대로 살아오는 게 아니구나.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고? 하고 하나님께 질문 드리면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다 정해놨단다. 내가 그걸 들으면 돼.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후로는 나는 주님이 정해놓은 일, 그 일을 하며 사는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그것도 유념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을 점검하실 때 각자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산다. 예전처럼 세상에 성공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능하면 몰랐으면 좋다. 귀 막아요. 귀 왜 막아요?
들으면 자꾸 신경 쓰이거든. 나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더 해? 아이, 듣지 마라, 듣지 마라 하고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살잖아요, 많은 분들이. 반대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놓은 일이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제가 100% 그것을 다 할 수 없을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게 바뀐 삶이에요.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새 희망 주시고, 하나님 제가 엉뚱한 길로 가시면 저를 딱 잡아서, 손을 잡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저는 어린애에게요, 알았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꼭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은) 바로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 이것을 알려주는 아나니아의 말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의 말. 그걸로 갔어요. 다메섹 성 안으로 가서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면 아나니아가 있을 거다 찾아갔어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십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예, 장님이 된 거예요.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손목에 이끌려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누구?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그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13절입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눈이 멀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그동안에 바라보던 육신의 안목, 그동안에 바라보던 내 생각의 안목이 틀렸구나 하고 장님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라는 명령처럼 내 눈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보라 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의 다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라는 접두어예요. 아나.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again.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위라는 뜻이 있어요. 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던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할 때 그 거듭나다 할 때도 그 아나가 쓰입니다. 아나. 그래서 이 말은 두 번째 나라라는 뜻도 되고 아나가 위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위로부터 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난 것은 육체로 난 거예요. 어머니 배에서 나온 내 육체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라면 위에서 나는 생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생이 있다. 성령으로 나는 생이 있다. 그게 두 번째 나는 거야. 거듭남이 위로부터 남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보라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도 된다? 위로 보라. 너는 지금까지 내 생각의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가지고 살았지 않느냐. 형제 사오라. 이제부터는 주님의 빛 안에서 눈을 다시 뜨되 어디를 보고 살라? 위를 보고 살라. 이제부터는 위를 바라보고 살라. 이게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띄우면서 했던 말의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를 않습니다. 위를 보고 살게 됩니다. 14절 15절은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사울이라 하는 자가 오면 이런 일을 하도록 내가 정했으니까 그거 알려줘라 라고 줬던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14, 15절을 봅니다. 14절.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14절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이 한 일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 이 일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분은 누구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빠지는 구원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빠지는 성자 하나님만의 구원은 없다고. 통합된 거라고. 구약과 신약이 통합된 거예요. 아시겠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이게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정권자는 성부 하나님께 있어요. 택하셔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보게 하셨다? 저 의인,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은 자 중에 유일하게 의롭게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보였지? 바울아, 너 옛날에 그 예수 나사렛 지방에 태어난 목소 아들 사람으로 봤잖아. 그게 아니야. 죄 없이 죽은 의인이야.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무엇을 듣게 하셨으니? 음성.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구원의 음성을 들은 자 되었으니. 한마디로 무슨 얘기?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삶이 정해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로 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앞으로는 너를 위해 사는 게 없다. 앞으로는 세상을 바라고 사는 것도 없고, 앞으로는 네 자식 잘난 거 그런 거 신경 쓰고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뭐를 위해서 산다? 너를 구원해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게 앞으로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이 아나니아가 얘기한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이 위를 보라 라는 뜻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때는 안타까운 상황을 가끔 만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를, 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초대해서 전도 집회나 이렇게 데려올 때는 당연히 뭐 하라고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응? 아이, 땅 보지 마시고, 여기 인문학적 강의하러 오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땅을 보지 마시고 위를 보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달이 있어요. 저 달 아름다운 것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달은 안 보고 어딜 봐요? 여기만 자꾸 봐. 여기. 사람 손가락만 보고, 손가락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혹은 또 뭐예요? 이 손가락에 금반지 끼고 있었으면, 금반지 멋있는데 그거 어디 가면 얻어요? 어떤 때는 참 절망입니다. 전도를 받고 복음 집회에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나중에 가서 개인 상담하다 보면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죄인이란 소리 한마디도 들어간 게 없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여기에 들어간 게 없어요.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뭐 하러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고, 내가 그래서 그거 배우려고 왔어요. 달을 보시오 그랬더니 손가락을 보는 거야. 자기 인도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고 온 거예요. 오 주여,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영혼들을 전도 집회에 인도하여 주실 때 꼭 하나를 옆에서 확인시켜 주셔야 돼. 지금 이 말은 인문학적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부해지고 성공하고 잘 산다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내 생명과 관련된 일이야. 그거 꼭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꼭 그거 유념해서 들어. 이 말씀 해주셔야 돼요.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만 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 16절을 보십니다. 이게 구원의 절차적 완성을 위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사실은 완성된 구원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핵심 구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16절 보십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그분의 증언에 목적지가 있어요.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 거냐? 그의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이걸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너의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상태가 됐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16절에. 그러니까 여기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실 때 여기 성경에 돼 있지 않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을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한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거 영접 기도로 구원이 끝나는 거야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기 주의 이름을 불러 죄사함을 이루는 데까지 가라 라는 말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거대로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주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게 맞다면 가정이에요. 그게 맞다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니 라고 왜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 가. 그렇게 얘기해야 맞지? 맞죠? 이빨은 이 고백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지 입으로 말하는 이 고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이중적이에요. 뱀의 혀를 닮았어요. 뱀의 혀가 갈라져 있죠.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해대는 게 사람의 입이라고.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응? 여기 한 번 더 봅니다.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을 보십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어떻게 하라?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이 말씀 따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입으로 그냥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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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올시다. 그건 헛된 고백일 뿐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된다.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조건이 있다고. 어떻게 불러야 된다? 내가 가던 악한 길 계속 가면서 불러도 된다?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생각, 이기심, 음란한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 돈을 향하는 마음,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너의 악한 길, 너의 의롭지 못한 생각들 다 버리고, 이거는 죄로 물드는 거야. 세상의 신, 마귀가 너희를 유혹하려고 너희 할머니 하와한테 꿰뜰 때 하는 말이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지? 세상 속에서 살아. 똑같은 유혹이야.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가던 길, 여기 가면 지옥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이 사과지만 독이 든 사과구나. 내가 여기에 정신을 파는 것도 의롭지 못한 생각이구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마음보다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음란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 길은 사망의 길이 맞네요. 나는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딱 단절하고 180도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 다음에라야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과거 살던 삶 그대로 살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짧든 길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앞으로는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살겠습니다. 저를 구하소서. 그 회개의 기도, 고백이 통과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릿속에서 뭔가를 자꾸 끄집어다 조합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증거가 내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 속에 오신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증거하는 거예요. 응?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증거하는 증거가 있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그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라는 이 말을 문장으로만 그냥 읽으면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은 걸로 알아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나오는 건 아직 신자라고 안 합니다. 세례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그럼 구원 받은 거라고.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세례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세례 받고 세례교인인데 죄사함 받았죠? 누구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내가 세례교인인데 죄사함 받았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의 문법에서는 중간태예요. 또 어려운 얘기 꺼냈네. 중간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게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사역 동사야. 그래서 이것은 세례를 받고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세례 받게 하고라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세례 받게 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러면 세례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남이 주는 세례가 아닌 거예요. 수동태면 남이 주는 세례야. 이거 중간태라고. 그러면 내 자신을 세례 받게 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내 마음으로 이 상태가 되어야 진정한 세례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런 상태가 되어야 진정한 세례다. 히브리서 10장 갑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적 표현이에요. 정결예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정결예 기간을 7일을 채워야 되는 이유를 유대 율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방 땅을 여행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자는 이방 땅이 부정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을 거쳐야 된다 그래요. 그 몸으로 씻는 게 있어요. 붉은 송아지 재로 태운 탄 그런 물, 이걸로 씻는 게 있다고. 그게 구약적 언어로는 뭐냐면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구약을 배운 사람들은 그냥 알아버려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그러면,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다. 정결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말은 뭡니까? 이걸 어떻게 씻는다 그래요? 침례 주면 씻는다 그래요? 또는 세례 주면 씻는다 그래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이, 그게 정결예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바뀐 적이 없는데 세례 줘서 뭐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시 점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절차 잊어먹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안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내 양심 속으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는지 안 깨닫고 있는지를 바라보세요. 백날 얘기해도 자기가 죽을 죄인인지 모르고 있다. 어림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너의 악한 길과 너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무한테나 복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나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에 양심의 악을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가세요. 6장.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살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란과 탐심과 비난과 남의 돈을 훔치거나 이런 행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뭐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할 때라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죽어있는 영이 깨어나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옛날 하던지 그대로 하면서 말씀 몇 번 듣고 나서 뭔가를 알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 깨끗함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역사적 사실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이 너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너는 그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안에서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바울이 그걸 다 겪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이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증거가 내 속에 있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저희가 배워야 하는 복음의 실체와 또 구원받은 자가 자기 양심에 간직해야 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초부터 당신이 택하셨던 당신의 사역자 바울의 입을 통해 증거했던 간증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의 간증이 됨이 확실합니다. 이 간증이 내 속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복음의 말씀 양심의 뿌림을 받아 악을 깨닫지 못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신들의 길과 생각이 악하고 더러워졌음을 발견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기를 버리고 거듭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